이사야 30장 12절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0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음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사회에 만연한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불시에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불시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업신여겼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이 말을 너희가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업신여긴 것입니다. 업신여기다 마스라는 말은 냉정하게 거절해서 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그리고는 내쫓아버려요. 말씀 자체가 여기 있지 못하게 아예 그냥 던져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편지를 예를 들어 편지 주셨는데 편지를 뜯지도 않고 그냥 탁 찢어서 버려버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으로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게 여겨서 멸시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압박과 허망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압박과 허망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백성들을 강탈하는 그런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오히려 억압하고 강탈하는 그러한 왕들의 그런 힘에는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무시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강탈하는 왕들의 말과 말씀을 벗어나 패역하는 왕들을 믿고 그 왕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하고 거부하는 데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폐역으로 이끄는 그런 왕들의 말들은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또 그것으로 자기들이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약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왕들의 말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시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들은 불시에 순식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식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불식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유다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담장 같은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담장에 불쑥 나와가지고 삐뚤빼뚤 이렇게 불룩불룩 하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유다의 운명이 지금 곧 무너지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높지만 상당히 부풀어 있고 벽돌 사이에 균열이 심하게 있어서 한 번 무너지면 완전히 와야 될 담장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전혀 예상 못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돌연히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판이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대비할 수 없는 가운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당하게 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은 돌연히 예상 못하는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파멸시키는 심판이다 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를 무너뜨리신다. 여호와께서 직접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낌없이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유다가 내동댕이 쳐진 그릇같이 박살나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라고 할 때 아낌이라는 말은 가엾게 여기다는 뜻인데요. 가엾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치 부모 없이 버려진 갓난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아주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재활용할 조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 조각이라도 하나 주워가지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필 수 있을 정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조각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뜨는 일에 사용할 조각조차 작은 조각으로라도 물을 떠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각조차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산산히 부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력으로 제기할 수 없는 소망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조각들이 있으면 그나마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소스가 되잖아요. 그것조차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조각조각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조각을 내가지고 그냥 산산이 없어지도록 심판하시겠다. 패역한 유다는 자력 제기 불가 상태로 산산조각 박살날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업신여기는데 출발해서 업신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해 한 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내가 이 말씀들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로 카톡을 줬는데 카톡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주시는데 그 톡을 씹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답장도 않고 반응도 없고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걸 받지도 않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거 없나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업신여긴 것 이것이 누적이 되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적이 되면 하나님도 참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 철저하게 하신다. 조금도 봐주시는 것이 가루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무시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시는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받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